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레아와 아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든 2차 전도 여행을 하든 또 지금이 3차 전도 여행 중인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려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래 기억되거나 또 큰 유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치 못해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따분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는지 그 목적만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2차 전도 여행지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는 빌립보에 가는데요.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사람들 점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바울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 때문에 사건이 커져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아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거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데 누구를 동원하느냐?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정치가 혼란할 때 불량배들이 등장해서 정치판을 뒤엎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를 동원한다는 것은 가장 동물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이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에 대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베레아 내용은 간단해서 베레아 본문을 읽고 아테네까지 설교를 하자니 아테네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아테네 본문을 읽고 베레아를 함께 설교하려고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원래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서 배를 타고 그리스 남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남쪽 거의 밑에 있는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오늘날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적 표현, 헬라어면 헬라어를 그대로 읽는 표현들, 히브리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는 표현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어식 발음하고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베드로, 영어식 발음은 피터라고 하고, 요한을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이 영어식 이름도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다르게 읽을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덴, 이제 아테네로 제가 발음을 하죠. 이 아테네로 내려와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아테네로. 이 아테네는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테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죠. 성경에는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잘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관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관대하다. 이 관대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많이 보죠. 얼굴을 딱 보면 저분 얼굴을 보니까 뭐 아주 선량하게 생겼네. 이렇게 저분 아주 뭐 못되게 생겼네. 이런 것들은 다 관상이죠, 관상. 이 관상이라는 것이 선입견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 해보고 그 사람과 관계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역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경상도 사람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 막 욱하던데 막 그렇게 저 사람도 그렇지 그럴 거야. 이런 거 다 선입견입니다. 경상도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고 순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역 간의 선입견, 그리고 또 성별 간의 선입견, 외모로 인한 선입견, 그리고 그가 나온 학교나 또는 그가 공부한 분야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다 보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했을 때 이 선입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연구해 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인데 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이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게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배제하고 일단 선입견 없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태도가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서로 관용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너그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노화가 된다는 것은요, 이 뇌가 경직된다는 겁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도 경직되고 뼈도 경직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노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직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이외의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메신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지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오늘도 근성으로 마지못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은혜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간절한 기대로 나아온다면 오늘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걸 듣는 자의 은혜는 훨씬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들은 것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기 강단에서 있는 목회자가 무엇을 말해도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돼요. 강단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한인사회에 가서 목사님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 상당수가 돌아본대요. 많은 수의 주의 종들이 있어요. 공부하러도 미국 많이 가고. 근데 모든 종들의 말들이 다 주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다면 한 번 더 들어보고 오늘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이 나에게 거부감이 있는지 한번 또 성경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베레아는 그렇게 하고 이젠 다시 베레아에서 다른 데로 가보죠. 자, 베레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또 내려옵니다. 와서는 베레아에서조차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아요. 그 막는 방식이 또 데살로니가처럼 그랬겠죠. 뭐 불량배들 데려다가 괴롭히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겨우 그를 안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테네로 도망을 오게 되고 안내해 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제 이 아테네에 바울이 온 겁니다.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 아테네에는 바울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라고 해서 바로 아테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테네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아테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성화, 봉송, 그리고 신전,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아테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신전은 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웅장한 뭐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세운 그런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었겠죠. 더 웅장했겠죠. 그런 굉장히 웅장한 도시 그리고 역사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물론 쫓겨와서 온 도시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아테네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마치 이 한국에서 쫓겨나서 하와이로 갔다가 하와이에서 다시 못 살게 돼서 쫓겨나서 뉴욕 맨하탄으로 갔는데 그 맨하탄 록펠러 빌딩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 화려한 도시에 서 있는 이민자와 같은 모습과 비슷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바울 당시 이미 500년 전부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소크라테스 때문에 유명해졌죠.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의 제자 플라톤과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라 불리는 소피스트들이 그곳에서 철학적 논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철학의 도시였던 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온 것입니다. 바울도 아테네는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도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미 그 당시 고등학문을 했었고 그 당시 고등학문은 아테네에서 비롯된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학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 가보십시오. 대학교 이렇게 가보시면 뭐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다 유학 가서 뭐 어디 가서 어떤 사조를 배우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렇게 다 가서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공부를 할 때도 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시작된 철학적 논리로 배웠기 때문에 바울도 아테네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던 것이죠. 아테네는 철학적 전통과 문학과 예술을 일구어왔고 그로 인한 인간의 자유와 지적 향유가 가득한 도시로 주목받을 만한 업적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가히 철학의 도시요, 신화의 도시요, 역사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말처럼 그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시대 때에도 위대한 과거 속에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과거가 찬란했던 그 도시 아테네에 이 바울이 서 있는데 바울은 어떤 자로 서 있느냐? 바울은 초라한 선교사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일행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배를 타고 이 아테네까지 도피해온 상황이에요. 그의 외모라든지 그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지치고 힘든 선교사의 눈앞에 펼쳐진 아테네의 화려함과 그 명성에 걸맞는 세련됨은 이 외로운 전도자를 압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눅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아테네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는 아테네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아주 거대한 록펠러 상이 보이겠죠. 건물이 보이겠죠. 아테네에 가면 아주 큰 파르테논 신전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 화려한 역사적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보았더니 그 도승에 가득한 우상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승에 가득한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격분이 올라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렇게 어쩌면 그리워했을 만한, 보고 싶어 했을 만한 이 도시,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인 이 아테네에 와서 보니 이 도시에 우상만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바라본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도시의 정체성을 바라본 것이고 이 도시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학문적 결과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는 바울이 오기 5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 철학과 소피스트라 불리던 지혜자들의 철학의 담론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제자로 훈련받은 알렉산더가 나중에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온 지중해 연안부터해서 페르시아까지 다 그리스 아테네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 통일한 후에 그 속에서 헬레니즘 철학을 심어준, 그리하여 헬레니즘의 나라가 되어버린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 알렉산더의 정치적, 신앙적 그리고 철학적 서성이 바로 이 아테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 그리고 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봤느냐 했을 때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도처에 있던 우상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은 눈을 가져야 하는데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오래된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문화 앞에 주눅들기도 하고 그 화려함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 화려함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실체가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역사 속에서 아테네가 일구어놓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그 모든 수많은 담론들의 결과물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도처에 우상들이 있는데요. 신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거기서 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기 때문에, 불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우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학문이라고 내어놓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이 문화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이 저도 대학 다닐 때 거기 학교에서 좀 가면 24시간 가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구
온천 특구라서 그곳에 가면 밤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고 화려한 간판과 그리고 호객하는 자와 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그리고 온갖 향연이 거기에서 막 일어나죠. 막 아주 대학의 뭐 환락가처럼 그렇게 향연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찍 새벽에 그곳을 가보면요, 새벽에 이제 동이 터널에 가보면 그 화려한 불빛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 전선줄에 겨우 달려있는 전구 몇 개가 새벽이 되고 밤이 되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보면 겨우 꼬여진 전선에 매달려 있는 작은 등불에 불과한, 작은 전등에 전구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길거리에도 보면 밤새 술 마시고 토해놓은 흔적과 쓰레기들과 오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화려해 보이는 듯 하지만, 뭔가 거창해 보이는 듯 하지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주님의 빛이 그것을 비추는 순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의 실체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세상이 드러내는 경력과 세상이 내어놓는 네임밸류에 우리도 같이 환호하고, 와, 그 사람 대단하네, 그가 대단하네, 이 이룬 것이 대단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허무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요. 왜? 우리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전하느냐 봤더니 17절에는 회당에서도 전하고 그 후반에는 장터에서도 전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테네의 실체를 알려주면서 무엇을 전하느냐, 18절 끝에 봤더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더라. 이것이 오직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테네를 상징할 만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여기 18절에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인데요. 간단하게 말하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자신들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평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과 비슷합니까? 오늘날 과학과 비슷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과 굉장히 유사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진화론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맥락은 저는 우연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연과 시간.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논조의 핵심에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우연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으면 어떤 개체들이 서로 우연히 만나서 새로운 개체가 탄생하고, 그리고 에어컨 좀 키면 안 될까요? 더우시죠? 제가 열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열만 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 잠시 쉬어가야 되는데. 네. 잠시 쉽시다. 끝날 때 다 돼가니까. 자,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우연에 기반을 하고요. 이 우연 위에 시간을 덮어 씌웁니다. 이 무한한 시간대 속으로, 무한대 속으로 이 우연을 집어넣으면 필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낸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학은 우연을 무한대 속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이게 필연으로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우연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뭐라고 반론하느냐?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든 만물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무지한 자로 책망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말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은 신이 있지만 이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만물이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계획과 섭리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숙명론적인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스토아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으로 바뀌어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고 영매를 통하여서, 애니미즘은 어떤 곳에도 다 신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 인류에서 인류 국가로 꼽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인류 국가로 꼽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수도를 팔면 가장 큰 나라를 다 살 수 있다고 불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한때 우리는 일본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물처럼 여겨지던, 야 이거 일제야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다 인정받던 그런 시대에 살았죠. 일본은 지금도 강한 나라고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은 그 나라의 인구가 1억이 넘는데요, 그 나라의 인구만큼이나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신이 사는 집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들도 아테네인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신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절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 미개한 자들의 이야기 또는 진부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현대에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도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 이면과 이 내면과 이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화려함과 세상이 던져주는 철학적 네트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허우적대에다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시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이 아테네에서, 이 화려한 도시, 이 문화의 도시, 학문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 초라한 선교사, 이 왜소한 전도자가 외친 중요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경력이나 우리 어떤 내놓을 것, 자랑할 것 없다고 주눅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름을 외우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우시라고 권면드리는 것이고, 그 통찰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